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계시록의 7교회 이 이야기는요, 이때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7교회에 보였던 장점과 단점 또는 칭찬과 책망 또는 빛과 어두움의 그 모습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밤사이에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죠. 이 두 개가 같이 자라게 되자 종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같다고. 그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걱정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수날에 전문 추수꾼을 보내서 두 개를 분명하게 갈라놓고 가라지는 불에다 던지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고. 그게 바로 이제 천국 비유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교회, 즉 지형교회 안에는 지역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늘 공존한다는 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 방금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한 교회 안에 순교를 불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현실이 바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런 교회의 양극단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이 지상교회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 버가모 교회. 자, 그럼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저번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배경인데요.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통치하는 권좌가 있는 장소로 소개할 만큼 황제 숭배가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질 만큼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BC 29년에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건축된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신전의 수호자를 뜻하는 네오코로스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아주 황제 숭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의 신전들도 질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진리가 가려진 곳에 세워진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정도로 이단의 사설과 유혹이 넘실거리는 사회 상황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할 만큼 이 버가목 교회는 이 말씀, 진리에 대해 혼탁한 그런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버가목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어서 성경은 이를 사탄의 권자 또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을 붙여준 곳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의 인물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인물일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은 이 안디바는 성경 내에서 여기 외에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고 문서나 여러 자료에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참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바를 소개하는 단어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예수님께 붙여진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진 호칭을 이 안디바에게 붙여준 것이죠. 그 예수님께 붙여진 호칭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호칭을 지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분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안디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안디바에 대한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버가목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안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에 벌겋게 달군 노수의 황소 위에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승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디바의 이런 고난과 순교, 죽음 앞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로 이어서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구약의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이 구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풀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라든가 선지서의 내용을 기초가 있어야 실은 요한계시록을 잘 풀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다가 다 매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버가목 교회의 책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책망이었습니다. 그럼 발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발람과 비슷한 이름이 발락인데요. 누가 왕이죠? 발락이 왕입니다. 모압 왕이고
발람은 우리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아니면 여기 보면 점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아마 그 지역에는 상당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탈출한 아주 위대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봐 아마 노심초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점술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언가이기도 하고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을 초대를 해서, 거액을 들여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끔 시킵니다. 근데 왜 초대했느냐면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차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주로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구나, 내가 저들을 꺾을 수 없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발락 왕이 도모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된 것처럼 이 민수기에서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바로 24장 그 마지막 절 바로 넘어서 25장 1절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한 절 사이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나중에 가면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이 부분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이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이지만 저들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제가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꾀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알려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 제사에 초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거의 제의에 참석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하면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스스로 징계할 겁니다 라고 꾀를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 즉 올무를 놓게 꾀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말하는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거를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 뒤늦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바알브올 사건을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입니다. 자, 이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도 징계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굳이 발람을 칼날로 죽였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맞춰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다. 근데 발람의 꾀를 쫓았던 그들, 이 발람을 죽일 때 여호수아에는 칼날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우연히 일치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뒤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우상의 제물과 행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 행위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 앞에 속여서 유혹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죄짓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서 이것을 올무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헬라어 스칸달론이란 것은 사냥꾼들이 새들이나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쳐놓은 덫이라고 합니다. 걸림돌이나 올무나 비슷하지만 어떤 의미상은 올무가 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덫을 놓아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 및 음행에 빠뜨려서 교회의 거룩성과 사명을 잃게 만드는 거짓 교리와 이단을 뜻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고 행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을 교회 내에서 용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제시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법궤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시내산 지하에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기는 메시아가 올 때 예레미야가 그 법궤, 즉 만나 한 가리를 포함된 그 법궤를 다시 꺼내서 성전에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겠다. 그리고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던졌던 돌이 흰돌이라는 설과 또 하나 뭐냐면 아주 고귀한 공식 만찬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입장권이 바로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걸로 해석되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새 이름은 이긴 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새 이름은 특징이 뭐냐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새 이름을 주는 사람 그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른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름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감추어진 만나, 흰돌, 새 이름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생을 뜻하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이긴 자는 예수님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사랑과 은혜의 진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힘도를 주시고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즉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따르며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내에서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만히 올무와 걸림돌을 놓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무리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순교를 불사하는 참된 신앙인과 꺼리낌 없이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길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세를 사시면서, 이 말세를 통과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안디바처럼 순교의 강호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이 좋은 대로, 유혹대로 걸림돌과 덫을 놓아서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그 대적의 길로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숭배, 교황숭배의 항복판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 교리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내에 있는 두 가지 공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보며 우리가 어쨌든 안디바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아서 또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럽게 하는 그런 길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